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험한 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으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인생의 어려움을 보다 쉽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우리들처럼 영적인 체험을 구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원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8절을 보면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그 직원이 회사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회사는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회사의 필요에 부합하는 직원들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한 그 직원에게 그 직원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나 직원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 이용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요. 혹은 직원도 회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내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필요에 의한 관계만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같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아, 9절 볼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 동안이나 너와 동거동락하며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 빌립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필요에 의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내가 꿈꾸고 소원하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젊은 사람들이 눈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젊은 남녀가 눈이 맞으면 저 사람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꿈꾸고 소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 생활은 서로를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이지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가 내가 채우지 못했던 내가 소망하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뿐인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영적인 체험을 요청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충족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어도 부모님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부모와 필요에 의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필요에 의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은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고,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부모님은 저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부모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필요에 의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빌립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은요, 아픈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하면 그 답답한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빌립처럼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아는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아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임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도 앞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디모데 1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난을 받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지 알아. 내가 고난을 받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야, 그래도 힘내야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지, 이 격려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일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도 그 고난 속에서는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고난을 받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이를 내가 알미라. 내가 주님을 알아.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아.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알아. 나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경험적으로 알아.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지 난 알아.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나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아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 거 알아. 왜냐하면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지키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요, 빌립에게 네가 아직까지 필요에 의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아는, 나와의 인격적인 알매 관계로 들어오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아, 현서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아직도 필요에 의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느냐? 나는 네가 나를 알기 원한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미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오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왜 MZ세대들이 결혼하지 않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뭐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 안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희 딸도 본인이 결혼 안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딸이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랑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결혼이 필수였지만 오늘날은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고 떠나시냐면, 에이, 상담 괜히 했네. 상담 괜히 했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자녀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결혼이 필수였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결혼은 선택이 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나갈게요. 제가 그 비혼주의를 고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다큐멘터리에서 들었어요. 그 여성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선택들, 결혼하면 다 포기해야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는 비혼주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까지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자신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진정한 알매 관계로 들어가려면, 누군가를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려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 그 여성은요, 더 이상 아이를 갖기 전에 여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원한다면, 누군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나를 잃어버림 없이 누군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전히 결혼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를 내 중심에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잃어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아는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 나를 믿으라. 빌립아, 나는 네가 필요에 의한 관계 속에서 나를 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깊이 아는 그 알매 관계로 들어가길 원한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흔히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 생각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거하며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필수적이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견고한 근거 위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수준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라. 그러나 믿음은 그 견고한 지식에 기초하여서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나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야만 참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알매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어라. 3년 동안이나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가 나를 믿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는 내가 나를 영접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는 내가 나를 너의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니냐? 네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잃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를 잃어버림으로 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나를 얻는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네가 원하는 삶을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얻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느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기꺼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아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모르느냐?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잖아. 이제는 나를 내 중심에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빌립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알매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 복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아세요. 주님 아세요.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무조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년 동안 빌립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받아들였다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때때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제주도만큼은 이것만큼 못 드리겠어요. 경상도 다 가지시고요, 충청도 다 가지세요. 제주도만큼은, 이거만큼은 안 돼요.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씨름을 합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지?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가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고집 중에 하나가, 제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고집이 좀 셉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제가 옳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붙여주신 것은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보라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은지 보라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으면 왜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보라고.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데 저는 계속 이거 옳으니까 나는 타협하지 않아, 내려놓을 수 없어, 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정말 옳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그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그 부분까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만 너와 깊은 사귐을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너와 깊은
알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 너를 잃어버리고 나를 얻어. 그렇게 부르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음문을 열고, 네 주님, 제가 놓을 수 없다는 이 부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여겼던 부분을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던 그 영역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 이 부분만큼은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빌립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어라. 마음문을 열고 그 부분에 나를, 네 중심에, 네 그 부분에 나를 영접하라.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랑의 친교의 삶을 누려가거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필요에 의해 형성된 관계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온 영역에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알매 관계를 누려가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